오늘 제목은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신앙을 치유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시려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이 불신앙 치유예요.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바른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만이 그의 다른 것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안에는 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오늘 언약자분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그야말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속 속여서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그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걸려드는 것이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이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창세기 3장의 테두리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들은 연약한 약소 국가들을 막 정복해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들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었죠. 이게 정복 국가들의 방법이었어요. 정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저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화할 복음을 주신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불신앙이에요. 완전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놓고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영적인 사실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는 죄가 하나 없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경건하고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스님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 해속과 그냥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 분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개인적으로 영적인 고통과 문제가 와도 이게 사단의 존재, 영적 사실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영적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 신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조사한 그런 분들의 말에 인용하면은 절반 정도가 그런 신학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 중 최고의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불신앙이 뭔지도 모른 채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럼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빌딩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명품을 걸치면 그게 행복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일곱 강주리를 남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그런 것이 무슨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병이로 기적이 일어나서 먹은 것은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그게 참된 응답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꼭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도 제자들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육신적인 것을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정도가 아니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근심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꿀 것, 불신앙 이걸 자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불신앙을 다 이제는 치유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딱 회복되고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6절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야말로 그 중에서는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한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자기 나이 80이에요. 나이 80. 우리 나이 80대신 분이잖아요. 나이 80이에요. 생각과 마음은 20대 청춘 같지만은 몸과 마음이 제대로 안 따라준다니까. 나이 80된 모세가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 입장을 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완전히 불신앙이라 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제 치유하고 이제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할 일하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모세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죠. 그때 모세가 이제 드디어 언약을 다 붙잡게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잡게 되죠.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앞에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내 능력,
내 입장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돼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우상, 흑암 문화를 상징하고 있죠. 그 우상 문화를, 흑암 문화를 다 이 10가지 재앙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무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하고 인생을 거기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돼 있을 때 바울이 그랬죠. 우리들도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피 언약을 발라라. 그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죽음의 저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언약을 굳게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 간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해가지고 빠른 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될 것인데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남아있는 불신앙을 다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 4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그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이걸 철저하게 이제는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자꾸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능력임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 불신앙을 다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축복된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 피 언약을 믿고 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라 그 말이거든요. 내 환경, 내 문제, 내 연약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됐잖아요. 다 이루었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국 군대는 영적으로는 흑암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들을 홍해 바닷속에 전부 장사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했는데 피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애굽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모든 걸림돌, 쓴뿌리들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탁 각인되어지고 빛의 망대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다 막으시고 반석에 물을 내셔가지고 가라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또 출발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거든요. 광야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회복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언약 딱 붙잡고 힘을 얻으면 내 안에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내 자신이 살고 또 많은 또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37 5총족 살리는 새가의 뜰 승전운동 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과 믿음을 회복해서 나의 불신앙이 다 치유되지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후대들의 불신앙을 다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냐고 그 절대 불가능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그래야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이게 와도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딱 붙잡고 확신했거든요. 왜? 모든 능력과 증거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놓치고 그 우상숭배의 그 체질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불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막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일까? 불신앙하지 말아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남아있는 불신앙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시대살리는 서밋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응답의 통로됨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셨습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홍해를 가르친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오는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장사시켜줘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에게 염려도 사라지고 아마 낙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불신앙과 신앙이 뭔지를 알면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기적 또 홍해 바다를 가른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정말 피언약을 알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언약 이거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그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때문에 많은 일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신앙을 여러분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잖아요.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오면 언약을 놓치고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불신앙 그대로 그것이 밥 먹듯이 자꾸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물이 없어도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도 원망하고 부추가 없어도 원망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불편해가지고 계속 원망이 끊임없이 밥 먹듯이 쏟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여정 속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언약도 다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절기 성막의 축복 속에 다 있는 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다 그 믿음을 회복되지 못하니까 늘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불신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오는 그 자녀들, 후대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불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봐요. 뒷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부모가 문제만 있으면 낙심하고 문제만 있으면 염려하고 문제만 있으면 불신앙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불신앙이 각인, 뿔이 체질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후대를 불신앙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기적을 체험을 못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못 봤어요. 말로만 들었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후대들을 치유하셔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불러가지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3지파씩 하나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기념탑을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와가지고 저 탑이 뭐냐고, 뭐 때문에 저 탑이 저기에 세워져 있느냐고 질문할 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들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을 다 치유하신 것이거든요. 왜냐? 불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가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실 것인데 여리고를 날마다 6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너희 입에 말을 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지 말아라. 왜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생각과 우리 이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무 말도 말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거든 그 뒤따라 돌아라. 이렇게 봐요.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고학자가 그걸 이렇게 확인했죠. 영적 상태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런 성을, 그 문제를 가지고서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는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아무리 연합군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연합군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연약함과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악산지가 나타났는데 그때 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미 내가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허락하니까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불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이게 세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저 왕의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세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겠다, 그게 예세더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일삭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일삭하고. 이 믿음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흑암을 다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불신앙이 오래 다 치유되어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다 이 불신앙에 치유되어 가지고 2030, 2080 시대에 재앙을 맞고 미래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불신앙을 다 치유했어요. 그게 읽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절 24절에 나왔죠. 이는 백성,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불신앙을 가나안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단의 수금수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주신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만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특히 자란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불신앙을 취하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그때마다 나의 불신앙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오늘의 믿음은 미래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곧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 미래가 뭐냐? 바로 곧 오늘이에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인데 또 다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 회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뭐냐? 지금이 영혼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영혼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또 비전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영혼이다 그러니까 뭐 영혼 그러면 막막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 영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원한 축복으로 누리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시고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와 현장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이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뭐 무슨 일이 뭐 해결되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저 사람들 저 많은 죄를 짓고 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도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반문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대답하기가 좀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내가 뭘 잘못하고 막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개인에 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시고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잘못된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할 그러한 플랫폼 파송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탁 회복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런 축복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어야 그게 오직 유일성 제처 응답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상 살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7 렘넌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이 후대 앞에 기념탑으로 이정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걸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과 문제 있어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승리했구나 이런 이정표가 우리 후대 앞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빛의 망대로 빛의 이정표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과 믿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근이나 칼이나 공고나 환난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저런 문제 풍랑이 오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닥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발판 삼으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으로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의 증거를 삼는 영원한 응답받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고 나의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목표를 다 깊이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 모르고 사단에 속아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야말로 10만 영혼이 이 5천 영혼이 이 정읍에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의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거 아시고 주님이 지명하여 너는 나의 그릇이라 나의 종이라고 나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택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